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외웠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이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따로따로의 말씀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임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늠한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습니다. 이것부터 웃긴 거죠. 현장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잡았다?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물론 그 여인이 죄를 지은 현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는 그 여인을 잡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음모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 여인을 현장에 데리고 왔을 때 그 현장에는 여자만 있습니다. 간음을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둘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율법에.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사건인 거죠. 이렇게 데리고 왔던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굽혀 땅에다 뭐라고 적으셨습니다. 뭐라고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적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 율법도 틀린 게 아니고 이 여인의 죄 지은 것도 맞아.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 다시 적으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하나씩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인 보고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때 이 여인이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뭐 글을 뭘로 써셨는지도 전 알 수도 없고, 근데 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왔다는 말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영적인 권위가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까지도 쪼개고 골수까지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장이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장 11절인데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태까지 한 번도 죄 안 지으셨어요? 저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신도 아닌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고 지금 죄를 지었던 이 가늠한 여인에게요.
바꿔 말한다면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대요.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그랬어요. 하라 이거예요. 하라는 거는 싸우라 이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이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뭘 지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능력 있는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늘 내 마음에서 싸우는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싸워가며 마음을 지키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매일매일을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걸 너무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가 그렇게 선한 싸움을 쌓아 나갈 때 늘 네 옆에서 응원하시는, 늘 네 옆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빛이 임한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네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올 때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쌓아가는데 혹 그게 내 힘으로만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걸 배제를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빛이신 예수님.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어둠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그냥 뭐 성전에서 말씀하셨느니라 기록하지 아니하고 꼭 헌금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자존심은 뭐냐면 헌금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헌금을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잘못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 생활은 그런 헌금 생활이 아닌데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헌금을 했냐면 정말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들은요 조미료의 11조까지도 했대요. 대단하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행위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헌금 생활 자체가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함이 자신들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은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가늠한 여인,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사건을 현장의 이 말씀들을 헌금함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이 무엇이 헌금인가요? 그냥 단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게 헌금인가요? 네, 뭐 그 헌금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돈으로 인해서 교회 뭐 운영도 하고 이래저래 쓰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건 그 다음에 문제인 거고
처음에 이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고요? 교회 운영하시라고? 아니잖아요. 처음에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이 헌금의 마음은 내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이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믿음의 증표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아니 11조는 10의 9는 내 거고 10의 1은 하나님의 거다? 아니잖아요.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지만 그러나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들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헌금이 자기의 자랑이 돼버렸어요. 그게 또 하나님 의롭다 여기시는 거 생각했고 저 가늠한 여인은 자기애들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뭐 쳐 죽여야 하는 뭐 사랑도 없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세상의 생활이 이게 완전 분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증명이 돼야 됩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돼야 되나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을 보면 다 좋아 보여요. 저 사람도 다 좋아 보이고요. 찬양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아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정말 멋있는 기도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증명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헌금 앞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가늠한 여인과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세상의 빛이라는 그러나 이 현장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류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이 연결고리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헌금의 생활. 교회에서의 헌금의 생활은 뭐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그거 말고 생활 속에서의 헌금의 생활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그 헌금 생활도 참 좋아하시지만 기뻐하시지만 생활 속의 헌금 생활도 더 기뻐하신다는 거.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생활에서 생활하는 이 믿음이 동일시되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생활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할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잘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정말 멋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글 하나를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헌금 시간이 끝났는데도 다시 헌금 주머니가 도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교인들에게 목사님께서 말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쪽지에 적어서 헌금함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에드워드는 대가족이었기에 짬을 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안 적을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한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차 한 잔 대접하겠다. 그리고 헌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이 적은 글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생각에 미치자 그 쪽지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로운 사람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며 차 대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많아지자 차 대접뿐 아니라 남의 집 정원을 손질해주고 이웃집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첫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얼마의 헌금을 드렸는지는 기억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두 번째 헌금함에 넣었던 자신의 삶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헌금임을 확신하며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헌금이라.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삶의 헌금을 한번 작정해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인 주인공처럼 차 한 잔을 대접하겠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집 앞에 쓰레기를 좀 다 줍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해 할 수 있는 삶의 헌금, 그런 모습이 교회하고 동일시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에서의 믿음의 생활과 생활에서의 믿음의 생활이 이게 분리가 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리할 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한번 이 삶의 헌금을 잘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